창세기 21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하갈의 눈물 또 하갈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는 그 길이 나그네의 인생처럼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갈의 눈물과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아니고도 충분히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갈도 피해자잖아요.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었고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는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이랬느냐 그랬더니 얘는 내 누이다. 이복 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건 지금 신부지창금이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 또 거기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13장 2절이죠. 그리고 20절에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애굽에서 노비로 있는 애굽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갈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죠.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하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없을 때 이것은 사람들은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마치 공기와 같은 여자. 하갈이 그 살해의 구박을 받으면서 학대와 구박을 받으면서 도망갔을 때도 그 집에서는 하갈을 찾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아브라함의 자식을 몸에 가졌는데도 아브라함도 찾지 않아요. 이것은 여인의 비통이죠. 애통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조금만 열어보시면 창세기 이 17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17장 18절 앞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사랑이 많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도 내 씨입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에 이 말씀 보면서 여기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대요. 그는 이삭입니다. 지금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약속이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이삭이 왔을 때 이루어집니까?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이루어지는 걸 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오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러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신약 좀 찾으세요. 여기 열어주지 마세요. 장관님. 지우세요. 갈라디아서 앞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의 그 언약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약속이라는 이야기인데 1절에 16절에 이 약속. 그런데 1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고도 정한 후에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죠? 바로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지 한 사람의 원한과 원통과 애통과 절통과 이것을 풀어주기 위한 성경이 아니다라는 걸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 자체에서 앞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더 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언약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삭을 통해서만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
21장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도 하갈에게는 또 아픔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콤플렉스가 될 수 있고 열등감도 될 수 있어요. 참 저는 이 하갈을 보면 볼수록 참 비련의 여인이고 애통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에 놀렸다라는 말은 조롱했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구박이란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라가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적어도 왜 네가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음이 상하여 깨질 정도로 아프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아브라함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 장애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인간적 도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품에서 벗어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로 매우 근심할 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응답이 탁 내려오면서부터는 그 근심이 싹 사라져요.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분의 설교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 신실한 어머니에 대한 예화입니다. 신실한 어머니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정말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근데 그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겼고 예수님 앞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어요. 여인은 아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아들이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너는 내가 너의 어머니를 통해 너의 어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했고 내가 너에게 회개하라고 했고 네가 내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내가 너에게 요청하고 말했어도 너는 그 말을 거절한 영혼이다. 너는 저주받은 영혼이다. 너의 어머니의 그 강청을 너는 거절했단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때 이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어머니, 엄마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울고 있어요. 흐느껴 우는 겁니다. 엉엉 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대시면서 내 언약에 사랑하는 딸아, 내 언약에 사랑하는 딸아, 이제 눈물을 그치라. 이 여인의 눈물이 그쳐집니다. 더 이상의 아픔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이 되고 그 아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과 눈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인정이나 연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매우 근심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하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고통,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하는 그 음성 속에서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도 너의 씨요 너의 아들이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리라.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12절 먼저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라가 그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기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불러요. 여종의 아들은 이름 부르지 않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 믿음의 깊이까지 못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갈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하갈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이자 목숨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원했을 거예요. 주인님, 저희 모자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아브라함도 가슴을 치워 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모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을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런데 하갈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이 하갈은 사라의 그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이스마엘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아, 무릎 꿇어라. 이삭 앞에 무릎 꿇어라. 이스마엘아, 무릎 꿇어라. 여주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도 말해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잘못했다고 말해, 이놈아. 사라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받아주지 않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아이 이삭을 가슴에 품고 쳤습니다.
배신감. 배신감입니다. 만약에 하갈이 계속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띄워놓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드디어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 광야라는 곳은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서 방황했다. 이 말엔 시브린 말로 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다, 헤매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모자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루가 보이지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외침이자 울부짖음이자 고통소리며 슬픔의 애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돈이 이렇게 생기면 이 돈이 그냥 금방 말라버려요. 이상하게 말라요. 버는 대로 말라버려요. 이상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이 마르지가 않아요. 희한해요. 이상하게 돈이 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준 것은 말라버려요. 세상이 주는 건 말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마르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자궁,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이 결합이 돼서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영혼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내시는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가 5씩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 채워보려고 했어요. 안 돼요. 니고데모도 아니었어요. 삭개오도 돈으로도 안 채워지는 걸 알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성경을 보니까 이는 그가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채워줘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돈 따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말라요. 세상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하갈을 만나주고 계셔요. 하갈은 방법도 없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 가지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하갈의 눈물,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 절박한 울음소리,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현실 속에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앞에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그 눈물소리,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소리를, 그리고 울음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사라도 그 여종의 아들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웅덩이 물이 아니에요. 샘물을 보고 가서 하나님이 샘물을 트게 해주신 거예요. 이 브엘세바 광야 사막에서 샘물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샘물을 열어주실 때 이 샘물은 아브라함이 주는 가죽 부대의 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떨어지는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어디서 자랐어요? 광야예요. 그 샘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면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지난 시간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요.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하갈처럼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황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흑암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하갈에 필요한 물을 채워주시듯이 지난주에 이상하리만큼 이제 식사를 하고 귤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임신도 안 했는데 왜 귤이 이렇게 먹고 싶었는지.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 사모님도 그런 당신 귤 먹고 싶지. 안 그랬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귤이 다 떨어 없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속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시고 싶은가 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천혜향을 시켰어요. 시키고 그 다음날 농협 앞에 갔더니 그 앞에 이 과일 파는 아저씨 있잖아요. 귤을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상하게 목사님께 이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또 뒷북 쳤네요. 그걸 들고 오면서 아내하고 하나씩 까먹으면서 우리는 항상 근데 천혜향을 시키기 전에 주님 보내주시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양실 앞에 뭐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천혜향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늦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자그마한 저에게 이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로 이 33절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어쩜 내가 이렇게 하갈과 같은지 몰라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 하갈 같은 여인들이 나와 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갈아, 하갈아, 너는 왜 울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의 눈물의 소리도 들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첫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좀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세팅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리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